자, 이번에는 11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듣고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도덕률 폐기론주의, 하이퍼 칼빈주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로교 복음주의에 있는 양상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방식을 모르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디도서 2장 12절에 14절인데요. 칼빈이 성경을 잘 인용 안 해요. 성경을 풀어서 말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몇 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칼빈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구절인데요. 12절부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게 뭐죠? 성화죠. 결국 구원하시는 목적이 성화에 있는 거죠. 성화. 그런데 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요. 12번. 이것도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요거는 성결교 계통의 홀리네스 무브먼트에 있는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만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화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성화를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옵션으로 두는 거예요. 옵션으로. 때로는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성화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3과 이 부분은 또 장로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도덕률 폐기론주의.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 혹은 선택 교리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나타나는 양상. 자신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때 이 사람들이 또 말하기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못된 짓을 해. 그러면 그 자녀를 버리겠느냐. 자기 자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버린다 이거예요. 여기에 장로교에서 나타나는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선택교리를 남용해서. 선택교리는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화. 성경에서는 성화를 가지고 리트로스펙트. 해상을 해서 선택이 되었다는 걸 압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선택을 말하고 성화를 무시하는 자들.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화를 가지고 선택된 것을 확인하는 거. 오늘날 장로교의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칼빈주의 예정론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배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보시죠. 선택된 백성이라고 확신하지만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증거가 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거룩한 삶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 우리가 선택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이 예정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효과로 열매로 나타날 때 선택된 백성이구나. 8장 9장이 성화의 가르침 속에 예정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열매로 알기 때문에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효과를 봐야 된다 이거죠. 14장입니다. 역시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주의가 이게 양대 이단이에요. 양대 이단.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동시에 있든지. 동시에 있는 것은 알티켄달. 이 사람 복음주의자거든요. 구원받은 후에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파에서도 많아요.
구원의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으십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도덕률 폐기론. 요거 물어보면 당장 화를 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자기가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적이 없거든요. 꼭 그런데 그렇게 응답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반대하니까 이거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꼭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자야?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도덕률 폐기론에 있어요. 자기들이 이 삶을 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봐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발생되는 걸 말했지 언제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말한 적이 있느냐.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4절,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새 언약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놓는 거. 15장을 가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것을 예를 들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 다윗의 간음죄를 예를 들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거 안 됩니다. 요거요. 요걸 회개할 때 회개에 3요소가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싸우고. 요게 3요소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거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짓 회개. 반드시 요 3개가 나와야죠. 역시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이것도요. 도덕률 폐기론의 가장 결정적인 양상은요, 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드러냈는데 가인이 어떻게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너무 무거워요. 제가 죄를 지은 건 100밖에 안 되는데 1000배의 벌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항의를 하잖아요. 가인이.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아주 작게 생각하는 자들. 가인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도 회개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기회 15절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나가 에덴 동편으로 떠나가 어떻게 되지? 결국 여호와를 떠났어요. 지금 아직 여호와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회개해서 다시금 은총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떠났어요. 요게 배교이기도 합니다. 배교 타락. 회개의 기회를 내동갱이 친 자. 자신의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은 자.